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앞뒤 작업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가 김장철이라 많은 분들이 김장하는 시골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가 더 김장철인가 봐요. 그죠? 네. 잘 보이던 분들이 안 오고, 우리 저기 잠옷실은 멀리서 우리 장수진 선생님, 김대훈 선생님 밖에 안 보이는데, 또 계신가? 기영주에 앉아 계신가? 네, 잘 안 보여. 전공한 선생님 계신가? 네, 기둥주에 있을 사람 것이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이렇게 김장 마치고 한 해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나 봐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원래는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강해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마태복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두 번은 더 일반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새로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다 보니까 자칫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부러 쉬운 주제라든지 쉬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그런 거를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갈등 많이 겪으시죠?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다르고, 또 사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너무나 서로 다르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여 그 갈등을 넘어서고 더 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관계가 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은 갈등을 은폐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지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을 서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은 화평케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또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피하는 것이죠. Fight or flight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둘은 하나일 수가 있어요. 싸우는 게 피하는 것이고 피하는 게
싸우는 것일 수 있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진짜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일 수 있고, 피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상대에게 골탕을 먹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인데요. 그러나 외형적인 형태는 서로 다르고,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니까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갈등을 하면 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만큼,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되받아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나서, 되받아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도 후회를 하지만, 상처를 상대에게 주는 존재가 자신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신과 위험에 치명타를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되받아치는 것은 더 갈등을 깊게 만든다는 것이고, 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빙자한 협박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갈등할 때나 혹은 부부싸움 할 때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 집 나간다, 우리 이혼해. 이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죠. 한 번 더 그러면 당신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마도 말꼬리 잡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어떤 논지를 통해서 실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의 필요, 그의 우리가 니즈라고 하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대한 세심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말 자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것에 말꼬리를 계속 잡게 되는 그런 대화를 우리는 흔히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약속을 누가 지키지 않았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친구든. 그러면 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약속이 늦었네,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죠. 혼이 비정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당신은 맨날 늦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절대래잖아요. 절대, 맨날, 항상, 이건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고 되도록이면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당신은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속상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메시지인데, 그 속상하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공감을 할 여유가 사라지죠. 왜? 뭐에 걸린 거예요 지금? 맨날에 걸린 거죠. 내가 그럼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10번에 한 번 늦었죠. 근데 10번에 한 번 늦어도 자주 늦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이렇게 대화하죠. 늘 당신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라. 그러면 또 무시했다는 말에 이쪽이 또 걸리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 무시했어? 언제냐고? 지금도 무시하잖아.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몰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열받죠. 그래 나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야. 그럼 나하고 사는 당신은 더 머저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함부로 나한테 말해도 돼? 된다. 왜? 그래, 이제 막 가자는 거지. 좋아, 그럼 앞으로 우리 각방 써. 그럼 이제 그거하고 각방 쓴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럼 아예 이혼하자고 그러지. 말 잘했네, 이혼해.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해, 협박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기보다는 실제로는 던지고 있는 말 자체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다시 되받아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망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등을 잘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동조하기고 하나는 침묵하기예요. 동조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많은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화해하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요, 상대하고 쉽게 화해를 해요. 왜냐하면 갈등 자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싫으니까 쉽게 그냥 화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으로 사죄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도록 강화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동의하기인데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갈등하고 충분히 논쟁하고 충분히 서로 설득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갈등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제 동의는 안 하는데 그냥 동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념하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논쟁에서 이기는 걸 그냥 묵과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이런 단어들이에요.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뭘 해달라고 해놓고 싫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구한다든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또는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동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도망치기의 또 다른 형태는 침묵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소위 말해서 수동적 공격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삐진 것 같아서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죠. 그리고 침묵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침묵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태도 여러 가지인데요. 침묵하기, 제대로 경청하지 않기, 딴청 피우기, 바쁜 척하기, 지연하기, 약속 어기기, 엉뚱한데 화내기. 이거 엉뚱한데 화내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애들이 알아서 피하잖아요. 저 보통 우리한테 튄다. 괜히 애한테 막 화내는 건데 사실은 남편한테만 해버리는 거예요. 남편 들으라 이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지적할 걸 애한테 혼내요. 거꾸로 할 때도 있죠. 아내를 지적할 걸 아이한테 혼내면서 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 그게 사실은 아내 지적하고 있는 것인 경우도 참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침묵하기 전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리어 화를 더 불뿌리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나 혹은 회피하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싸우는 것은 대개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니까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인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조하기와 침묵하기를 통한 회피는 많은 경우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 같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갈등을 거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갈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억압을 받고 있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누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갈등을 직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갈등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나치려고 하고 입술로 그냥 평화로만을 이야기하면 관계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누군가는 사실은 억압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거치지 않는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사실 누군가는 억압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평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즉 내가 갈등을 거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말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짓 평화인 파스 로마란을 해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 평화가 평화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등을 했겠고 왜 계속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겠어요? 그것은 거짓 평화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진정한 평화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갈등하려 하지 않아도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거나 평화를 살면 거짓 평화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며 폭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정한 평화는 거짓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평화를 세상이 주장하고 그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모두가 생명력이 넘치고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려면 갈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내가 불을 주러 왔어. 내가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갈등하여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거죠.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여 참 평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갈등하는 법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보고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검을 주러 왔고 내가 불을 주러 왔고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려고만 할까요? 왜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 도망 다니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혀서 갈등을 해결하는 용기를 내기보다는 그냥 이런 관계라도 좀 더 지속하고 싶어서 그저 평화로운 척하며 갈등을 회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계의 역설에 빠져요. 친밀함의 역설에 빠져요. 왜냐? 진정한 관계는,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성숙한 관계는 반드시 서로 감정이 상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의 역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 피하게 되면 사실은 진정한 관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피상적인 관계, 사교적인 수준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관계만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고 나의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나의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알리는 것과 이기적인 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기적인 건 자기만 아는 것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를 신뢰한다는 메시지예요. 내가 요구한 걸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난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 내가 요구하는 걸 당신이 줄 수 있는, 그럼 당신은 존엄한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기적인 건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을, 내가 나의 의견을 주장하면,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이기적으로 상대가 볼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잘못돼서 뭐 내가 상처받을까봐, 깨질까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를 잘못 생각할까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연약해서 갈등을 피하는 경우도 있죠. 뭡니까? 내가 갈등에 직면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할까봐. 우리 실제로 잘 말을 못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실수할까봐, 말을 잘 못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갈등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할까봐, 역효과가 날까봐 그렇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여기에 머무르면 관계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실패에 직면할 용기, 심지어는 상대도 실수할 수 있고 상대도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래서 도리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행착오 하는 것이 장기적 관계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인정할 용기. 지금은 내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훨씬 더 서로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에 직면할 용기 없이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피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교적 수준의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훈련받지 못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많은 경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17절의 결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첫 출발은 뭐냐?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이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처럼 여길까봐, 혹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진실해야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남 얘기를 말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도 뭐 남편한테 뭘 요구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저기 교회 김집사가 세상에 오늘 남편이 뭐를 사줬대더라? 왜 남 얘기하고 있어요? 나 저 목도리 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남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꼭 남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의견이야.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대화해본 결과 80~90%는 그분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가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하지 마시고, 혹은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거나, 혹은 추측해서 확인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정확한 판단도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추측해서 말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속마음을 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하는 걸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까 자꾸 상대에게 불평을 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밥상을 좀 소홀하게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이 뭐라 그러냐면, 김치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나 혹은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비다, 불평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겠어. 너 새김치 꺼내줬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김치를 먹고 싶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김치가 왜 모양이에요? 그러면 네가 김치를 먹고 싶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버릇없이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너의 필요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너의 필요를 얘기해 줄래? 그러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애가 이제 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김치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 새김치 꺼내가지고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을 진짜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적이지 않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건 두 번째 지금 단계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진실해야 돼. 정말 진실한다, 내가. 그래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 내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은 정말 진실한가?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내 의견을 말하고 있고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결코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성결한가? 때묻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만 진정한 해결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오늘 성경은 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이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진실하면서도 화평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죠.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이란 상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도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를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라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한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갈등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만약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상대가 나 모두에게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관용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실과 관용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양순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양순의 단계는 실제적인 행동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이 일에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실제로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전달력은 내가 전하고 있는 말,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럽게 말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양순해야 되는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보다 형식이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죠. 저도 자녀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화를 내고 화풀이하듯이 체벌하는 건 그건 폭력이죠. 가장 적절하게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도 인정할 수 있는 체벌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체벌하기 전까지는 대화로 전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이 양순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대화 때 사용하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통해 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이 우리가 돼 있지 않고 저 자신도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상대가 쓴 단어에, 상대의 단어가 말하는 그 내용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를 계속하면서 싸움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상대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부부싸움 하다가 밖에서 띵동띵동 누가 눌러요. 누구세요? 그러는데 네 저기 김집사예요.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 원상태로 돌아와요. 물론 남이 왔는데도 원상태로 안 돌아오면 그건 답이 없는 건데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하고 경건하고 목회자답게 갑자기 밖에서 김집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대화 전체를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포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괄 대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에요. 사실 좀처럼 쉽지 않은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단어의 뜻이나 내용보다 단어를 말하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전하기 위한 형식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대화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한 단어나 구체적인 한 내용에 걸려 대화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바를 옳게 전하는 형식을 선택하는 것. 이게 양순이고,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포괄 대화인 거죠. 포괄 대화의 두 번째 의미는 주고받는 말 자체의 뜻보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화를 하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왜 대화를 하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고받는 과정은 디테일한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무엇이 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거를 나는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단순히 주제에 대한 상세한 토론이 아니라 대화의 커다란 윤곽에 초점을 갖는 거죠. 그 커다란 윤곽을 통해서 진짜 주고받고자 하는 바를 주고받는 그 대화가 바로 포괄 대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양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드럽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걸 저도 설교하려니까 힘든데,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고 깨닫고 다시 나를 반성하고 다시 훈련하는 거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용기를 내서 그 방법을 계속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흐리멍텅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드럽더라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애정어린 용기를 가지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장하다가 한 번 꺾이면 그냥 바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화기법을 그 세미나를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좀 약간의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고장난 녹음기 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기가 고장나거나 판이 튀면 어떡하죠? 주님의 너, 주님의 너, 주님의 너, 이렇게 튀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큼 파워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은 반복의 도사예요. 예를 들어 사탕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 사탕 사줘. 안 된단다. 사탕은 먹으면 이빨이 많이 상하게 되고 어떤 원리가 있고 그렇단다. 사탕 사줘.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거란다. 사탕 사줘. 이런 데서 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지. 이 범절을 지킬 줄 아는 사탕 사줘. 알았어. 아이 같은 게 지래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가 줄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자주 써서는 안 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영복을 사갔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얼룩이 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매장에 다시 갔습니다. 내가 사고 보니까 얼룩이 있네요. 환불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는 수영복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얼룩이 지고 입을 수가 없으니 환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장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복은 대개 가져가셔서 입어볼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불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입어보고 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입어봤는데 얼룩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구입하실 때 얼룩을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못 봤으니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정말 안 된다니까요. 만약 손님에게 환불을 해드리면 앞으로 모든 손님에게 다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업무 방침을 바꿀 수가 없죠. 업무 방침을 바꾸기 힘들군요. 그러나 수영복에 얼룩이 있고 잘못됐으니 환불해 주세요.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진짜 끈질긴 분이시네. 절대로 여기서 환불했다는 걸 다른 데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마치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핵심은 뭐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분명하게 자신이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짜 갈등 해결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여 상대의 실수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뿐인 것이죠. 진짜로 상대에게도 유익을 주려고 나는 대화를 하는가? 진짜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가? 진짜로 그에게도 유익이 되고 진정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려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나는 가지려고 하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 오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긍휼을 이렇게만 이해해요. 긍휼은 상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것이다. 맞아요. 그게 가장 1차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상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게 진짜 긍휼이에요. 진정한 긍휼은 상대의 많은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작은 강인함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1%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의 원칙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말 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1%라도 있다면, 혹은 내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1%라도 있다면 그 1%에 100%의 동의와 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1%에서부터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서로 대립되고 서로 반대되고 있는 99%에 집중하느라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말 중에 동의되는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분이 1%라도 있으면 그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가 진정한 유익을 얻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대립되는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그 긍정적인 1%가 더 꽃 피어나도록 하기 위한 반대 의견이 되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반대 의견이 당신과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그거 그냥 서로 인정하고 그냥 살아버리지도 하고 서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1%가 나의 반대가, 나의 대립되는 의견이 그 상대의 그 1%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가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1%가 상대의 반대를 통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시키거나 또 상대를 굴복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갈등 해결에 나서면 도리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내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해보고 실제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대화해야만 갈등은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동체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죠. 하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잘 해결하여 공동체를 세우느냐 아니면 잘못 해결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싫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사교적인 그런 모임은 만들 수 있겠지 모르지만 진짜 말씀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팔복에 의하면 오직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직면하여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최종적인 상태, 어떤 특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바로 과정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지요. 평화가 곧 길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화평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 없이는 결코 의의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고 선한 열매도 맺어지지도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려고 합니까? 상대의 잘못까지 내가 대신하여 짊어지는 대속적 삶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등의 과정을 거쳐 참 평화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아마 갈등하지 않는 분은 여기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갈등할 때 혹시 내가 다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에게 보복하고 싶거나 굴복시키고 싶거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거짓 평화에 안주하며 더 깊은 관계, 진정한 친밀한 관계, 진정한 평화의 관계가 아닌 관계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대로 용기와 지혜를 통해 진정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리대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신이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화평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대속적 삶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갈등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의 관계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달라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일진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혹은 그런 직장 공동체, 그런 또 시민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평화가 있을 때 검을 주러 오시고 불을 주러 오시고 분쟁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참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 자신과 또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진실하고 환영하고 양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긍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붙잡고 싸우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